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 영원한 날을 생각하면 우리 가끔 세상에서 손해보며 살 수도 있죠. 이런 데서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좁은 순례의 길, 때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헬퍼이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부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동행하신 성령님을 높이고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영이 함께합니다.
만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신랑 되신 주님만을 네, 줄될 날 우리 귀한 성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이 귀한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증인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고 정말 우리의 삶을 익사이링하게 하는지 모르는 복된 일입니다. 오늘 이 부흥
성의 둘째 날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카리스 찬양팀과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오늘 우리 부흥집회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Audio Jungle. 네, 오늘은 임원회장님이신 박은호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칠고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희의 삶을 평안히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지난 삶을 돌이켜볼 때 당신의 동행하심과 간섭하심으로 인해 저희들 모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들을 깨우시고 당신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을 세워주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전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드림교회가 42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날을 주제로 전도 축제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대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지혜를 깨닫게 하사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저희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끝까지 달려가는 드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 된 저희 드림교회를 사랑의 울타리로 세워주사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의 안식처로 삼아주시어 드림교회를 통해 당신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전도사역에 큰 능력을 허락하신 유성국 목사님을 세워주사 전도의 6단계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로 저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 깨달은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유성국 목사님 전도의 6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 실제로 우리가 얼굴을 뵙지 못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연결된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국 목사입니다. 어떻게 하루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전도의 6단계를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저는 2년 전에 캄보디아, 그 다음에 인도, 중국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책을 출판하러 한국에 나갔다 왔어요. 근데 비행기를 이렇게 타보면은요, 6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첫 번에는 이제 목적지가 어디냐, 목적지를 정해야 되겠죠. 중국이든지 한국이든지 캄보디아든지 하여튼 목적지를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고자 하는 그 나라에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겠죠. 세 번째가 비자를 이제 받으면서 티켓을 구입을 하고, 네 번째는 티켓을 구입한 다음에 정해진 날짜에 이제 가서 공항에 가갖고 이제 체크인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검색대를 이제 거쳐서 비행기를 타야 되겠죠. 맨 마지막이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거죠. 저는요 예수님을 믿은 해가 1983년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전도를 하게 됐어요. 성령님께서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제게 전도에 대한 열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도에 대한 열정이 전도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고, 전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전도에는 6단계가 있는 것을 제가 알아냈어요. 6단계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면 금방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다가 로지컬리 이렇게 놓은 거기 때문에 금방 다 알고요. 쓸 것도 없어요. 금방 다 아시고, 원하시면 이제 저 책을 보시면은 전도 6단계 섹션이 다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전도는 마음이다. 이건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그죠? 전도는 1단계는 뭐냐 하면 전도는 마음이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이제 VIP를 찾아 나가는 건데, VIP가 뭐냐 하면요. 저는 그전에는 불신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불신자가 제가 부를 때 이분은 불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아니 내가 불교를 믿는데 무슨 내 불신자라 그러지? 아니 나는 이슬람을 믿는데 왜 나보고 불신자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 기분이 듣는 사람을 하여금 기분이 나쁘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VIP라고 부르거든요. Very important person.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 VIP를 이제 찾아 나가는 거고요. 네, 찾아 나갑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내가 찾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 영혼도를 주시거든요. 영혼적으로 주시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 내게 허락해 주신 영혼이 10명도 될 수 있고 20명도 될 수 있고 30명도 될 수 있고 50명, 100명, 1000명도 될 수 있죠. 그 허락해 주시는 영혼 가운데 그 한 사람씩 이제 관계를 쌓아나가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가 관계를 쌓아나가는 거고요. 이제 관계를 쌓아나가다가 이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이렇게 친해지게 되고 나를 이제 믿는 그런 단계까지 가면은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하고 이제 친구가 됐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여섯 번째 단계는 교회에 정착하도록 이제 돕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겠어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전도는 마음이다. 두 번째 VIP를 찾아 나간다. 세 번째 VIP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한다. 네 번째 관계를 쌓아나간다. 다섯 번째 이제 복음을 전하고 여섯 번째 교회에 나와서 정착하도록 돕는다. 이렇게 전도에는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6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6단계를 하나씩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도의 1단계는 마음입니다. 전도의 시작은 마음이죠. 전도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겠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넘버원이 나의 넘버원이 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매일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절대로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보낼 수 없다. 지옥에 보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전도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할 마음이 없으면은 전도처럼 힘든 게 없는 것이죠. 전도할 마음이 없으면은 전도처럼 이렇게 마음에 늘 이 부담이 이렇게 큰 부담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전도처럼 너무 기쁘고 너무나 쉬운 일이 또 없어요. 성경에도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 베드로와 안드레와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 그들의 반응이 뭔가요?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죠? 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더니 저들의 반응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겠다. 헌신을 하고, 그들이 하고 있던 일이 이제 고기를 잡는 일이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제 쫓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는 즉시로 생각해 볼게요. 한 달, 생각해 볼게요. 1년. 이게 아니고 즉시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야 되겠다. 즉시로 이제 주님을 따르고 헌신한 거죠.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안드레, 또 이렇게 요한,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씀한 기록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오죠. 길 가실 때 혹시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으리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 새도 집에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따르겠다고 얘기했지만은 그 나를 따르는 삶은 참 힘든 삶이거든. 편안하지 않거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만 쫓은 거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이제 나를 쫓으라고 얘기했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대답해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나를 쫓으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안드레한테도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얘기한 것처럼, 요한에게도 얘기한 것처럼 나를 쫓으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의 그 반응이 뭐냐 하면은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핑계를 댄 거죠, 그죠? 아니 뭐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왜 예수님한테 와 있겠어요? 그 핑계죠, 핑계인데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나로 먼저. 그러니까 내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내일을 먼저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자, 60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이제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말하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내가 주님을 쫓기는 쫓는데 나로 먼저 그 빠이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은 모두 그럴싸한 그 핑계를 대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 복음을 위해서 즉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즉시 따르겠습니다. 가 아니고 나로 먼저 신앙입니다. 나로 먼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로 먼저 내 일을 하게 해주세요. 결국 무슨 얘기죠? 마음이 없는 거죠.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눈을 이렇게 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줄게. 이렇게 묻는다면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나로 먼저 좀 잡에서 좀 일을 하고, 나로 먼저 내가 지금 결혼했거든요. 나로 먼저 조금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은, 나로 먼저. 전도의 시작은 뭐라고요? 전도의 시작은요, 마음입니다. 마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로 먼저가 아니고 주님 먼저, 주님 말씀 먼저, 주님 복음 먼저,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이런 마음만 있으면요, 누구든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고, 여러분, 드림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로 먼저의 신앙이 아니고, 나로 먼저의 복음이 아니고 주님 먼저, 주님 복음 먼저, 이러한 신앙 갖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뭐죠? 두 번째 단계는 VIP를 찾아 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한국에서 컸으니까 이런 노래를 배웠죠.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 여러분 생각나세요? 여러분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가 있는 바다나 강으로 가야 되겠죠. 요즘에는 뭐 마켓으로 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여하튼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서는 바다나 고기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나는 여기 가만히 있는데 그냥 늘 마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아유,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이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죠. 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로 가서 낚시를 하든지 또 강으로 가서 낚시를 하든지 하여튼 고기가 있는 그곳에 내가 가야 되겠죠. 이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전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 전도자로 세워주세요. 전도자로 세워주세요. 전도자로 세워주세요. 전도자로 세워주세요. 하나님 내게 오늘 그 영혼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누구에게 전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그 영혼이 있는 그곳으로다가 내가 가야 되겠죠. 그죠? 네. 그 예수님은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꾸역꾸역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영혼을 구하시려고 늘 찾으러 다니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이게 계속 다니셨다는 거예요. 고기가 있는 곳에 간 것이죠. 고기를 잡으려 고기가 있는 곳에 간 것입니다. 저는요, 항상 VIP를 찾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어떠한 고기, 어떠한 사람을 준비했을까. 늘 기도하면서 이제 그 VIP를 찾으러 다녀요. 제가 사람을 처음 만날 때는 제일 궁금한 것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너무나 궁금해요. 네? 근데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가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궁금해요. 저의 취미는 테니스거든요. 그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목사님들하고 늘 테니스를 쳤는데요. 테니스 코트에 가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번 이렇게 쭉 스캔을 해요. 스캔을.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제 아내는 그 학원에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얼마 전에 그 한국에서 손님이 왔어요. 미국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손님이 왔으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뭐가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아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진짜로 궁금하다.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불교를 믿는데요. 저는 그 세르토스에 사는데요. 그 세르토스는 인도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세탁소에 갔더니 인도 사람이 새로 왔는데 그분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반가웠어요. 근데 제가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저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진짜로 궁금해요. 그래서 you believe in Jesus?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 얼마 전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집으로 가는데 택시가 왔어요. 우리 그 성도 중에 한 분이 이제 택시를 타려고 택시를 불렀는데요. 제가 이제 가갖고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그 흑인 운전하시는 분인데 제가 물었죠.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어요? 물어보니까 Ethiopia. Ethiopia. I'm so glad to meet you. You're from Ethiopia. 제가 뭐가 제일 궁금했을까요? 저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You believe in Jesus? 예수님 믿으세요? 물어보니까 No, I'm a Muslim. Muslim. 그래갖고 제가 hold on,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 차에 가갖고서는 요한복음을 갖다가 주면서 Hey, read this and believe in Jesus. 얼마 전에 그 우리 집에 터마이트, 이 캘리포니아는 그 터마이트 문제가 많거든요. 터마이트 데미지가 생겼어요. 그 한인업소에서 이제 쭉 찾아봐 보니까 그 한 분이 전화번호가 있어 하고 보니까 프랭크라는 분이 왔어요. 그래서 프랭크라는 분이 왔는데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프랭크, 그분이 이제 영어도 잘하시고 한국말도 잘하시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 저는 이 근처에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죠? 감사하고, 그죠? 또 얼마 전에는 저희 집에 두 분의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그동안 이제 제 문 앞에 서갖고서는 한참 그 신앙 토론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질문이 좀 있거든요.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호와지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여호와는 사람이 만든 이름이거든요. 제가 쭉 설명을 이렇게 해줬어요. 또 두 달 전에는요. 몇 달 이제 됐는데 지금은 저에게 아주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제 아내가 그 학원 사업을 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손님들이 늘 이제 공항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날 이제 아주 귀한 분이 오셔갖고 제 사모하고 저하고 그분들을 이제 태우다가 이제 공항에 주러 갔는데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아니 제 차 뒤에서 경찰차가 불을 번쩍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근데 LA 공항은요, 제가 뭐 수백 번, 수천 번을 갔다 하던데 한 번도 잡힌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의심을 했어요. 이거는 나가 아닐 텐데, 하면서 조심스럽지만 근데 뒤에 자꾸 쫓아와요. 그래서 이건 안 가. 그래서 이제 차를 이제 이렇게 세워놓고 경찰에 보니까 이제 모터사이클 있죠. 타고서 이제 저 보니까 저예요. 접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와서 license please. 그래서 이제 참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을까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에게 전도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전도할 사람을 하나님 내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맨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저의 관심에는 저 사람이 부자인가? 밀리언웨어인가? 하버드를 나왔나? 서울대를 나왔나? 연대를 나왔나? 프린스턴을 나왔나?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큰 집에 사나? 작은 집에 사나? 아파트에 사나? 저 사람이 흑인인가? 백인인가? 멕시칸인가?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의 관심은 한 가지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나?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너무나 궁금하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너무나 궁금하다.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너무나 궁금하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너무나 궁금하다. 예?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곧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하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누구에게 전도할까요? 내가 전도할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누구에게 전도할까요? 전도할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전도할 영혼들을 갖다가 만나게 해주십니다. 드림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는데요. 가끔가다 이런 사람 만나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 믿은 지 20년 되고 30년 됐는데요. 나는 내 주위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요, 안 보여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다시 이거를 해석하자면은, 저는요 목사님 30년 동안 한 번도 영혼을 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오늘도 내게 누구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VIP를 찾는 마음을,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면요,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관심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기에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저하고 해볼까요? 사람이 딱 이제 만나게 됐어요. 물론 눈을 뜨고 이제 보는 거죠, 그 사람을.
아우,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너무나 궁금하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너무나 궁금하다. 그죠? 여러분,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는 그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예요. VIP를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그 이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너무나 궁금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5명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10명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20명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100명, 어떤 사람은 500명, 어떤 사람은 1000명, 어떤 사람은 5000명을 그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VIP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게 허락해 주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전도 단계에서는 그 VIP를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은 그날부터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제 VIP 전도 명단을 만드는 것이죠. 이제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를 합니까? 왜냐하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영혼 구원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려면요, 100%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전도 마스터인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이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이 뭐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 성경에는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전도할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된 그 VIP를 위해서 날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하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돼요. 또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 그 전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또 기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잊어먹지 않게 돼요. 그죠?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은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립니다. 예.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알게 되고 또 항상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한국에 우리 그 가족을 보면요, 우리 그 가족 있죠. 우리 그 가족 부모님 있고 이제 형제들이 이제 친형제가 되는데요.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그냥 한 분만 예수님을 안 믿는데, 우리 와이프의 가족을 보면은요, 이 미국에 온 가족만 예수님 믿고 한국에 있는 가족은요 하나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하나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1990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와이프의 그 가정에서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그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부터 1990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럼 몇 년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요,
여기 그 내일 그 아침에 제가 이 기독화에 대해서 설명을 그 좀 더 구체적으로 해드릴 건데요. 여기에 그 VIP 명단에 보면은 요 맨 밑줄에 한국, 우리 와이프, 삼촌, 그다음에 뭐 이모부 이렇게 이제 그 기도를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지금은 연세가 꽤 드셨는데, 그 삼촌이나 그 가족들이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지 몰라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옛날에 그 쌀가게를 하셨는데, 옛날에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쌀을 사갈 때 외상으로 사가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월급 받으면 이제 월급 받은 후에 이제 갚으러 오는 거죠. 근데 이 어떤 그 기독교인들이요, 이 삼촌 이야기에 의하면은 쌀가게에 왔는데 그 외상으로 가지고 가고 나서 나중에 이사를 가면요, 돈을 안 갖고서는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그 삼촌 꼭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더해! 이분은요, 분노예요, 분노. 갑자기 예수 믿으라면 그냥 막 얼굴이 부룩부룩 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더해! 맨날 그래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계속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한국에 10년 좀 넘었는데 이제 나가게 됐어요, 한국에.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제가요, 그 2년 전에 이제 한국에 가족하고 또 나가게 됐거든요. 그때는 이제 선교 여행도 가게 되고, 이제 한국에는 가족 그 여행을, 우리 이제 아이들이 넷이 있는데, 그 첫째하고 둘째는 뭐 10여 년 전에 이제 한국 여행을 했고, 이 셋째하고 넷째는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데 한국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계획을 해갖고 한국을 이제 투어한 거죠. 예, 투어하면서 이제 그 삼촌을 다시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삼촌하고 이제 그 이모들 이제 둘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이 삼촌이요, 그렇게 그냥 교인들 미워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도 모르게 갑자기 쓰러지게 된 거예요. 아무도 이유를 몰라요. 아주 건강하신 분이고, 젊었을 때 축구 선수로다가 너무너무나 등산을 하시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 분인데, 이유도 모르게 갑자기 쓰러졌어요. 근데 그 쓰러진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아주 희귀한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그 검사를 해보니까 이 바이러스는 너무나 희귀해갖고 아무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병원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가 가족을 불러갖고 이 희귀한 바이러스에 걸렸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며칠 내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장례식을 준비하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건데, 뭐 갑자기 뭐 손도 쓸 수도 없고 꼼짝도 못하게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런데요, 기적과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죽겠다고 이제 완전히 이제 장례식을 다 준비하려고 학도들도 이제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이 죽는다고 했던 그 삼촌이 갑자기 살아난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가족이 다 여행을 하게 됐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맨날 그래. 이게 인사야, 그게. 그랬는데,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여행하고 미국으로 다시 오기 전에 그 삼촌과 그 이모들을 다시 찾아갔어요. 가갖고 제가 하도 이제 그래갖고 가려고 하는데, 저희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삼촌, 이렇게 너무 큰일을 당하게 됐으니 이미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왔으니까 목사님 기도 받으세요. 목사님 기도 받으면 나아요. 옛날 같으면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그러더니 아주 온순한 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아주 간절히 예수님 꼭 낫게 해주세요. 꼭 낫게 해주세요. 꼭 낫게 해주시고 이 삼촌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주 뭐 간절히 기도했는데, 뭐 저는 눈 감고 기도하니까 잘 모르고, 저희 아내도 눈 감고 기도하니까 잘 모르는데, 저희 셋째 딸이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삼촌이 기도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뚝뚝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꼭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제 작년에 다시 책을 출판하러 이제 한국에 나가게 됐어요.
이제 출판하러 한국에 나갔더니 이번에는 이 삼촌이 아이의 삼촌하고 이모 둘하고 저를 맞으러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점심 식사를 맛있게 대접을 하고 제가 만든 전도지를 통해서 이제 저 복음을 전했는데 삼촌 이모님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믿겠다 그래요. 이게요 28년 동안 제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강팍한 그분이요 예수 믿는 건 나한테 더해. 그런데요 28년 만에 삼촌이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이모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세 분이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참 감사하죠. 그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은 뭐 전도한다는 것은 뭐 기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 단계는요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그 VIP 카드 있죠.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요 관계를 쌓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찾은 후 그들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교회에서 보통 전도하면은 즐거워야 하는데요. 즐거움보다는 부담이 먼저 왔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전도하면은 종종 노방전도, 또 마켓전도, 그리고 축구전도를 연상하게 되죠. 그러나 전도에는 노방전도, 마켓전도, 그 다음에 축구전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영혼을 부르시죠. 그 성경에는 그 한 가지 뭐 마켓전도, 노방전도, 축구전도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전도 방법이 있죠. 안드레는 어떻게 전도했죠? 그 형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으니까 예수님 한번 만나러 가보자 이렇게 초대하는 그런 전도를 하고 도르가가 나오죠 성경에. 도르가는 가난한 과부들을 보면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가난한 과부들을 그 섬기는 옷을 만들어주고 속옷을 만들어주고 이런 그 속옷을 만들어주면서 예수 믿어봐, 예수 믿어봐 이렇게 그 전도하는 그 구제하는 그런 사역을 했죠. 그 바울 사도는 그런 사역을 한 게 아니죠. 바울 사도는 뭐 완전히 선교사로서 모든 도시에 다니면서 그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워주고 장로를 세우고 또 떠나고 이렇게 계속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했죠. 이 베드로는 어떤 전도를 했나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요. 그 당일날 3,000명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니 우리는 평생을 전도해서 3,000명 전도하기 힘든데 아예 300명 전도하기도 힘들죠. 그런데 한 번 설교하고 3,000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야, 어마어마한 설교가죠, 그죠? 마태는 어떻게 전도했죠? 마태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이제 그러고 하니까 마태가 어떻게 하죠? 그 같이 그 친구했던 세리들을 전부 다 초대하잖아요, 그죠? 전부 다 초대해갖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을 하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겠죠, 그죠? 이 음식을 통해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전도했나요? 예수님은 보면은 보통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이제 치유 사역이죠. 문둥 병자를 고쳐주시고 눈먼 그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사역과 또 말씀 사역이죠. 예수님이 한 번 말씀을 전하면 뭐 5,000명 이 군중이 몰려다니는 그런 역사를 예수님께서 하셨죠. 누가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오죠, 그죠? 누가하고 이제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 누가는 어떤 방법으로 다 전도를 했죠? 누가는요 문서의 사역을 했어요. 그 사도행전을 기록을 할 때 그 문서로다가 아주 고이 그 높은 사람을 갖다가 전도하기 위해서 네아벨로라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누가를 기록한다고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죠. 또 성경에는 노방전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 그 전도할 때 그 노방전도를 했죠, 그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 취미 전도도 있습니다. 그 테니스 전도 할 수 있고 제가 하는 게 이제 테니스 전도고 골프 전도도 할 수 있고 걷기 전도도 할 수 있고 뭐 하이킹 전도 할 수 있고 에어로빅 전도 할 수 있고 등산 전도 할 수 있고 또 낚시 전도도 할 수 있고 뭐 취미가 아주 다양하니까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만 전한다면요, 모든 전도 방법은 다 동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전도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가 힘들다, 고통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전도를 아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에게 맞는 아주 naturally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은 그 전도를 오히려 즐기면서 전도를 즐기면서 그 할 수 있겠죠, 그죠? 아주 재미있게 전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그 내추럴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도를 한다면은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한테 그 내추럴하지 않은데 그거를 계속 그냥 매주 또는 매일 전도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얼마나 힘든 그런 전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내가 이 전도를 아주 즐기면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걸 찾아야 돼요. 내 적성에 맞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하고 맞는 그런 전도가 뭔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 전도를 어떻게 찾을 수 있죠? 한번 트라이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트라이해보고 저것도 트라이해보고 해서 내가 아주 가장 그 즐거워하는 그런 전도를 찾으면 되겠죠. 그 여러 가지 전도를 또 동시에 다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 테니스 치는 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니스를 가르치는 걸 통해서, 그죠? 한 번은 그 마켓 앞에다가 이제 그 광고를 냈어요. 프리 테니스 레슨. 여러분, 제가 지금도 테니스 레슨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아주 에버리지 싸게 레슨 받는 그 비용이 뭐냐면 1시간에 50불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프리 테니스 레슨 하니까 아주 굉장히 좋은 그 계획이죠. 프리로다가 받는다는데, 그래서 이제 사인을 광고를 냈더니 여러 사람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 선생님이라는 여러 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 보니까 박 선생이라는 분이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한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근데 이제 저는요, 이렇게 또 강사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말을 잘할 것 같죠? 저는 이 가장 꺼려하는 만남이 뭐냐면 이 1대1로 만나는 거냐면 그 말을 제가 잘 못해요. 근데 이 박 선생님은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청산유세 나는 아무 소리도 않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이렇게만 해도 이분이 그냥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전 제일 좋아. 말이 많은 사람이 저는 좋아요. 근데 이분이 딸이 둘이 있는데 이 첫째 딸이 공부는 잘하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 계속 그 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말이 속을 새기고 말을 안 듣는지.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거의 1년을 가르쳤는데 이제 한 1년쯤 돼 가니까 이제 둘째가 말을 안 듣는다고 그냥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 그래서 제가 이제 테니스를 가르치다가 라켓을 놓고서는 잠시 시시콜치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박 선생님, 참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이게 두 딸을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안 되죠. 내 뱃속에서 나와도 내 맘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박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박 선생님, 우리 인생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었는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지내마 되었다가 천국에 올라가서 이제 나중에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쭉 설명하고, 나는 이 예수님 믿고 참 너무나 행복한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박 선생님도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코트에서 라켓 놓고서는 예수님 영접 기도를 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테니스를요, 그냥 치는 것도 좋지만은 남을 가르치는 것도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남을 가르치는 것도 그렇게 재밌어요. 하나하나가, 그죠? 그래서 이 박 선생님을 가르치는 1년 동안 제가
그냥 꾸준히 매주 이렇게 테니스 가르쳤는데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죠. 테니스 치니까 좋고 또 가르치니까 좋고 전도하니까 또 더욱 좋고 그렇죠. 그래서 이 박 선생님이 테니스를 통해서 그 예수님 믿게 됐는데 그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부담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테니스는 내가 내추럴리 좋아하는 거니까 뭐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테니스는 내가 내추럴리 좋아하는 거니까 전혀 부담이 안 돼요. 그렇죠? 예, 저는 그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상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보통 내성적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 1대1 만나고 그러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성격이 너무나 내성적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비디오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채널이 5개가 있어요. 그 샘유라는 채널이 있고 이건 뭐 모든 걸 다 모아놓은 그런 그 채널이 있고요. 또 이슬람 영어로 하는 채널이 있고 이슬람 또 한국말 하는 채널이 있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말 가르치는 채널이 있고 또 여호와 증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채널이 5개가 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 유튜브로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참 즐기고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연구하는 거 좋아하고 또 동영상 만드는 거 좋아하고 또 혼자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취미 활동으로다가 그 테니스 치면서 전도하고 또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전도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전도하고 제가 이렇게 그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말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는요. 제가 너무나 즐기는 전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그 관계를 통해서 전도를 이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 관계를 통해서 전도를 하려면은 여러분이 참 좋아하는 늘 좋아하는 그런 게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이 옷도요. 나한테 잘 맞는 그 옷을 입어야죠.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지난 한 5개월 동안 운동을 안 하고 집에만 있었더니요. 7파운드가 늘어서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이 배를 안 보여줘서 참 감사해요. 이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네? 아니 그런데 제가 티네이저들 배꼽 내놓고 다니는 옷 입잖아요. 그죠? 배꼽 이렇게 배가 얼마나 날씬해요. 티네이저들 때는. 그죠? 그런 옷을 다닌다면 이게 얼마나 해괴망측하겠어요. 아니 옷도 그런데 우리 전도도 그런 거죠. 전도도 내가 참 좋아하는 스타일다가 전도를 하면은 진짜 재밌는 거예요. 테니스는 참 얼마나 재밌습니까? 저는 일주일 내내 테니스 쳐도 지겹지 않고요. 이 유튜브로 이것도 일주일 내내 제가 만들거든요. 근데 전혀 지겹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관계를 통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관계를 그렇게 맺으려면은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야지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상 풀타임으로다가 이 전도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못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켓 앞에서 이 전도지 나눠주는 거 있죠. 그건 저한테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것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가가호 다니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생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분 처음 만나갖고 이게 문 두드려 전도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 보면요. 저는 참 존경심이 가요. 존경심이. 나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그렇게 만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 테니스나 또는 유튜브나 또는 다른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 이런 걸 통해서 전도하는 게 아주 편하지. 그냥 문 두드리고 이런 건 저하고는 참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전도를 할 때는 참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특히 권사님들 중에는 음식을 참 깔끔하게 맛있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상요 대단한 탤런트입니다. 사람은요 먹으러 오라는데 거부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먹는 걸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권사님이 팀을 만드는 거죠. 3명이고 4명이고 5명은 팀을 만들어서 매주 하면 힘드니까 일주일은 이 권사님 집에서 하고 그 다음 주는 이 권사님 집에서 하고 그 다음 주는 이 권사님 집에 하고 이게 먹는 재미고 또 이 펠로십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가 이제 안 믿는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죠?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먹고 친구 되고 노래하고 얘기하고 그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분의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려운 얘기도 많이 하죠. 고통받는 얘기도 많이 하죠. 자식 때문에 고민 얘기도 많이 하죠. 그거 다 들어주고. 이제 복음 전할 때 되면 여러분이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힘들다고 생각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또 장로님이나 뭐 이렇게 초대를 해갖고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참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다양한 달란트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산안토니오 갔더니 그는 꽃꽂이를 한다 그러더라요. 꽃꽂이도 하고 또 태권도도 가르친대요. 이야 참 대단한 그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참 좋아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네 번째 단계는 관계 전도인데 참 이 관계 전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이제 여러분 그 교회에다가 초대할 수 있고 또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전도의 5단계 또 6단계인데 5단계, 6단계는요 아주 굉장히 빠르게 커버를 할게요. 5번째 단계는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VIP가 마음의 문이 많이 열린 걸 보고서는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을 초대하고서는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직접 전도할 수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5번째 단계에는 마음의 이 문이 열린 상태를 확인한 후에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 제가 만든 전도지가 있거든요. 그거는요 전도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전도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 원하시면은 그 저한테 특별하게 이제 배우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전도지가 읽어주기만 하면 전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쉽게 만든 것입니다. 그 맨 마지막은요 6번째 단계는 그 이제 교회를 초대를 해야 되겠죠.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초대를 해서 이제 그분을 하여금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그 교회는 보면은요 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 단계가 있죠, 그죠? 아주 기초적인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런 그 훈련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또 콰이트 하는 거 뭐 이렇게 하고 단계별로다가 공부를 쭉 하게끔 대부분 교회는 그렇게 다 셋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의 그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그 교회에 정착을 할 뿐더러 또 신앙생활을 이제 계속 훈련 받아가는 그런 그 단계를 거쳐가면 되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의 6단계를 봤는데요. 여러분 6단계를 다 기억하십니까? 제일 1단계는 뭐였죠? 전도는 마음이다. 그 2단계는 VIP를 찾아 나가는 거죠. 3단계는 그 찾은 VIP가 5명도 될 수 있고 10명도 될 수 있고 15명, 20명, 5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 VIP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하고 그 VIP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이제 그 뽑아갖고 어떨 때는 2명 될 수 있고 3명 될 수 있고 4명 될 수 있고 뭐 10명 될 수 있죠. 그들과 늘 그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관계를 맺으면 더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음의 문이 많이 열리고 여러분하고 아주 친해지면은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단계는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제가 그 작년에 출간한 책인데요.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나인데요. 그 시간이 제가 참 짧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 만나야 되니까 시간이 아주 짧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그 제가 이 쓴 책에 보면은 전도의 그 5과에서 6과, 전도의 6단계 1부, 2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에 아주 상세하게 모든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나 짧은 시간이니까 모든 걸 다 커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져서 그 쭉 한번 보세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셔서 이제 그 못 나눈 이야기들 거기서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의 6단계를 다 알고 계시면은 내가 지금 요것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요것을 해야 되겠구나. 요게 좀 부족하구나. 그래서 6단계를 다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전도를 생각할 때 이러한 단계들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 하여튼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또 전도의 6단계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고요. 혹시 여러분 그 가족들하고 지금 같이 이 동영상을 보고 있나요? 혼자 보고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과 그 사모님과 있다면은, 또는 여러분과 또 자녀들이 하여튼 그 여러 사람이 같이 본다고 하면은 한번 1단계부터 한번 두 분이 한번 시험 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1단계는 뭐죠? 1단계는 전도는 마음이다. 2단계는 VIP를 찾아 나가야 되겠죠. 3단계, 세 번째 단계는 그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 번째 단계는 이 관계를 맺어야 되고, 다섯 번째는 뭐죠? 다섯 번째는 복음을 전하고, 여섯 번째는 이제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죠? 자, 옆에 분하고 한번 그 프랙티스를 한번 해보죠. 기도가 끝난 후에 프랙티스를 하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의 6단계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순서를 잘 기억했다가 우리가 전도하는 데 어플라이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찾아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VIP를 위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늘 관계를 맺어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테니스도 가르치고, 골프도 가르치고, 같이 걷고, 또 그들의 아픔도 들어주고, 이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교회에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이 드림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이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 모든 리더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남들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가 많은 영혼을 구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드림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드림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에게 귀한 부흥집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바쁘시고 할 일도 많으실 테고 마음이 바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다 정리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서 하루속히 우리 산불도 진화되고, 무엇보다도 우리들도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산천초목이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다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셔서 우리 산불이 하루속히 빨리 진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소방대원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코로나나 아니면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 좋은 저녁 되시고 여러분 평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오늘도 기도하고 둘째 날 집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실천하고 실습해서 사람 낚는 업으로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해서 고생하는 모든 이재민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뿐만 아니라 산불로 인해서 참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께서 모든 산불들이 진화되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고하는 소방대원들, 주님께서 저들의 모든 수고와 저들의 땀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코로나와 또 산불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한 밤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